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때로는 무더운 날씨 때문에, 폭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 원망이나 불평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걸음들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타담한 나무 토막같이 지옥불에 거슬린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이것이 감사하고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작은 일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정말 찾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작은 일에도 날씨 덥다고 원망하고 비가 온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던 저희들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저지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저지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온전히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우심을 기뻐하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의학으로는 불치병이고 난치병이라고 하지만 주님 앞에 나온 모든 환자들이 다 고침받았던 것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나만의 문둥병을 고치시던 주의 기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이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바꾸어질 때에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먼저 정결하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이 고침받고 우리의 환경이 고침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건축을 앞둔 갈등과 여러 가지 거짓된 것들은 다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사람만 모였다가 흩어지는 자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 찬양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예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예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거친 권능 주소서. 원하옵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우네 나에게도 들어서 예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배우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우네 나의 기도 들어서 예통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배우네 나의 기도 들으사 예통문병 회개한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스가랴 4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2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노래하고 십자가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 가운데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선선해지는데 계속 선선해지면 좋겠습니다만은 오늘도 우리는 날씨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무더운 날씨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선선한 날씨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날씨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사명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스가랴 3장을 통해서 배웠던 귀한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 우리는 지옥에서 지옥불에서 타다만 나무 토막 같은 불에 거슬린 존재였습니다. 지옥에서 불타고 있던 나무 토막인 우리를 피 묻은 손으로 건져내어서 오늘도 불순종과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고 우리의 머리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백성이라는 인치는 그런 머리에 정결한 관을 세워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정말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예표가 되어라 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습니다. 이제 스가랴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스가랴 4장 본문을 가지고는 2023년 송구영신 예배 때 벌써 2년이 지나갔으니까 기억을 하리라고는 제가 별로 생각 안 합니다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한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때는 제가 스룹바벨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주제가 조금 다릅니다. 오늘 전체 흐르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해 내려고 할 때에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되느냐,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두고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환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가랴서는 특징이 요한계시록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초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도 보여주지만 이제 5장에 넘어가면 나오는 얘기는 마지막 재림 때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같이 교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단순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 즉 2000년 전을 기준으로 했으면 보면 안 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는 그런 안목으로 스가랴서를 읽어봐야 이 본문이 이런 얘기구나 라고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가 본 5번째 환상은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도 나옵니다. 두 정인, 이들은 두 감람나무다, 그리고 두 촛대가 있다 하면서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을 저도 이제 보니까 저렇게 여러분 앞에 다른 거 다 없이 촛대만 있다 하면 저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모세가 세웠던 회막에 들어갔던 금촛대, 또 때로는 여러분 솔로몬 시절에 세웠던 금촛대가 저런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뭐가 있느냐 하면 감람나무가 두 그루가 있고 감람나무에서 여러분 저 촛대 위에 촛불 위에 둥근 큰 쟁반이 하나 있어요. 그 쟁반으로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계속 공급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쟁반에서 다시 밑에 있는 촛불 7개로 관이 연결돼 가지고 기름이 제공되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환상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536년에 돌아와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는 일마다 다 망합니다.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망하고, 포도원을 가꾸면 포도원이 망하고, 보리를 심으면 전부 다 깐부기가 되고, 하여간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망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망하느냐라고 보니까 학개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 집을 짓고 너희가 평안하게 사는 데는 너희가 이미 다 판벽한 집에 가면서 너희들은 지금 성전은 무너져 있느냐, 너희의 예배 생활이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됐습니다. 이제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이제는 성전 공사를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짓자 그러고는 일어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는 일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적들은 더욱더 완강하게 핍박합니다. 대적들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서 지난번에 16년 전에도 이러더니 다시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상소문을 올려서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슬린 나무 토막 같은 나를 건져내어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고 성전 건축하려고 했는데 워낙 박해가 심하니까 여호수아도 기가 죽습니다.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보여준 환상은 바로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통해서 이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여호수아야,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니냐? 총독 스룹바벨아,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냐? 내가 이 일을 할 것이고 내 능력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 너희들은 성령의 능력에 덧입혀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성령에 붙들려 사명을 감당합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보여준 환상 3장은 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가 더럽고 추한 얼룩진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옷을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히시고 그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는 일을 통해서 여호수아야, 너의 죄를 내가 씻어버렸다. 너의 죄를 깨끗이 했다. 네가 내 앞에 헌신하기 시작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내가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적은 수가 모여서 예배하지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는 광주 땅에서 기도해도 이 나라와 저 북한 땅까지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고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의 헌신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제 오늘 4장은 총독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눈에 바라보니까 돌아온 유다 사람들은 너무너무 볼품이 없습니다. 돌아왔지만 16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징계로 더욱더 가난해졌고 더욱더 비참해졌습니다. 스룹바벨은 자신이 총독으로 임명되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차라리 돌아오지 말았더라면, 저 고레스 왕이 나로 하여금 네가 총독이 돼서 가서 다스리라 할 때에 나는 못합니다 하고 안 했더라면 내가 이런 고생은 안 할 것 아니냐, 이런 마음이 이 스룹바벨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청빙할 때 안 왔더라면 내가 이 고생은 안 할 낀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에 새기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뜻이 있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사명이 있어서 불렀다. 그래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스룹바벨처럼 낙심하여 주저앉아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후회와 이런 자괴감과 이런 절망감 가운데 있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너의 눈에 보이는 유다는 보잘것없다. 예루살렘은 보잘것없는 것이다. 그러나 내 자신을 돌아보아도 내게 무슨 능력이 있고 내게 무슨 힘이 있어서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라 말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자신의 모습을 봐도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잘 모르는데 여러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다른 그림을 하나 볼까요? 다른 그림을 보면 이게 이런 그림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옆에 감람나무가 좀 작기는 합니다만은
위에 여러분 항아리처럼 있는 저 세숫대와 같은 저기에 기름이 감람나무에서 자동으로 공급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등잔대로 관이 연결돼서 갑니다. 이건 여러분 스가랴의 등잔대는 모세의 등잔대하고 솔로몬의 등잔대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모세의 등잔대에는 매일매일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등잔 밑에 기름을 채워야 했습니다. 기름이 다 안 되면 꺼집니다. 매일 들어가서 기름이 얼마 남았는지를 보고 하루 동안 타는 기름의 양이 이만큼이면 하루 종일 탈 수 있도록 늘 기름을. 여러분 성전은요 어떤 곳이냐? 성전 안에는 들어가면 깜깜합니다. 왜냐하면 3겹 4겹으로 덮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등잔대에 불이 켜지지 않으면 진짜 여러분 소위 말해서 암실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등잔대에 불이 켜집니다. 켜지면 모세의 회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이나 벽과 천정이 전부 다 금으로 발라져 있습니다. 황금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불이 켜지면 그 성전 안은 뭐가 됩니까? 환한 황금빛 성전이 되는 겁니다. 불이 꺼지면 끝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이 비춰질 때는 황금빛이 비춰지만 성령의 불이 꺼지면 거기는 지옥과 같은 암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온광교회에 성령의 불을 보내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계속적으로 잔으로 이 위에 있는 소위 말해서 기름통으로 전달이 되고 이 기름통에서 관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이제 지금은 뭐 그런 난방기라는 셈 예전에 우리 기름 난방기 저기 기름 난방기는 기름을 주중에 갖다 채워놔야 됩니다. 그런데 저 바깥에 기름통이 있어요. 관을 연결해 놓고 쓸 때는 어떻습니까? 그 기름통에 기름이 닿을 때까지는 안심하고 씁니다. 그러다가 우리 부목사님이 가서 기름통에 기름이 요만큼 남으면 주유소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예, 기름 다 됐습니다 하면 또 갖다 부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자동으로 공급되는 그 등잔대를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동으로 기름을 등잔된다, 자동으로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5절을 같이 읽을까요? 5절 말씀에 이런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네 눈에 보이는 게 뭐냐 하니까 그 앞에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런 그림을 봤습니다 하고 지금 이제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보면서 설명이 뭐 오른쪽 건지 왼쪽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환상을 보면서 이 환상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묻습니다. 천사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즉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물으니까 내가 도무지 이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스가랴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바로 나옵니까? 감람나무 잘 모르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 집에 이제 시골에 농사 지으면 깨를 심었잖아요. 깨가 뭔지도 몰랐어요. 요즘은 참 걱정이기도 합니다만 깨를 심었어요. 제가 요즘 보니까 이제 길에 보니까 깨를 쪄서 이제 말린다고 이렇게 다 이렇게 쌓아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깨를 털어야 되죠. 털어서 그걸 가지고 어디 가져갑니까? 기름 짜는 집에 가져가야죠. 그래서 그걸 볶아가지고 너무 볶으면 탄내가 나고 덜 볶으면 그렇고 해서 잘 볶아서 그걸 압착을 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참기름. 왜 모르는 듯이 앉아 있습니까? 참기름을 짜잖아요. 여러분 감람나무에서도 기름을 짤 때 뭔가 하면 감람 열매를 수확을 합니다. 그 겉에 있는 과육은 다 없애버리고 그 열매를 다시 까고 해서 그걸 볶아요. 볶아서 우리가 참기름 짜듯이 그렇게 압착을 해서 기름이 나옵니다. 자 물어봅니다 여러분.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바로 관으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람나무에서 관이 돼가지고 이 큰 항아리에 이 세숫대와 같은 이 기름통이 있는데 거기로 기름이 바로 온다라고 얘기하니까 스가랴가 하는 말이 그게 뭐예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상식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감람나무에서 바로 기름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건 가져가서 기름 짜고 다 해가지고 갖다 부어야 되지, 나무에서 어떻게 기름이 나온단 말입니까?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나무에서 어떻게 기름이 나옵니까? 나는 도무지 저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얘기가 주여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때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어로 되느니라. 너가 봤을 때 감람나무에서 바로 기름 나오는 거 이해 안 되지? 나도 이해 안 돼,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감람나무에서 바로 기름이 나와서 감람이 등잔대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하늘과 별과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줄 믿습니까?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신앙은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창조하셨고,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감람나무에서 바로 기름이 나오도록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능력으로도 힘으로도, 즉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일어서기는 했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건축하는 성전 공사는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로 되지 않는다. 너의 열심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성령을 한없이 부어서 이 일이 성취되도록 해주겠다, 그 약속을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3장을 복습을 좀 할까요? 3장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타다 불에 거슬린 나무 토막입니다. 반쯤 타들어갔던 나무 토막입니다.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정결한 옷을 입히시고 머리에 관을 씌우셔서 온전한 제사장직을 16년 동안 불순종하여서 제사장직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이 여호수아를 다시 대제사장직으로 회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감람나무는 누구냐 하면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어갑니다. 13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하나는 왕입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직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직을 하게 하는데, 여러분,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 역사들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뭐로 나타나는지 압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하지, 에레미야를 불러다가 이 사람은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하고 기름 붓는 역사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기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일은 있었지만 선지자에게는 기름을 잘 안 부었다, 이런 흔적이 없어요. 단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 이 말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왕을 세울 때와 제사장을 세울 때는 반드시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기름을 붓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담한 나무 토막 같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스룹바벨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16년 동안 주저앉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는 감람나무처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왕과 제사장, 총독과 제사장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둘은 미약하고 나약하지만
계속해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등잔대로 기름을 계속 공급하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가서 두 증인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을 두고 또 두 감람나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결론은 뭐냐? 왕으로서 오셨고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3장에 우리가 예표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연장선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기름을 제공하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등잔대에 불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빛이 돼 보려고 하니까 빛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는 것은 죄악밖에 없고요, 나오는 것은 거짓밖에 없고,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주의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실 때에 우리가 계속 빛을 발휘할 수 있는 등잔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는다, 이 말은 군사력으로 되는 것 아니다. 지금 대적들이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데 이 방해를 이겨내는 것, 군사력으로 되는 것 아니다. 능력으로 하는 것은, 스룹바벨아,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네가 가지고 있는 총독의 권한과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 성전을 지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인생은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성령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목사님이 똑똑한 것 가지고, 지혜 있는 것 가지고, 지식이 있는 것 가지고 절대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지칠 때는 힘 주시고, 용기 낼 때는 더 용기를 내도록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죠? 기도하십시오.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살아야 여러분이 삽니다.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살아서 말씀을 준비해야 여러분이 살지,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지치고 죽으면 여러분도 죽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의 제공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은총, 오직 은총으로 사명 감당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스룹바벨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16년 만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좌절이 되었습니다. 왜 좌절이 되었느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4가지를 제가 찾아봤어요. 뭐 다른 이유 많이 있겠지만, 하나는 대적들의 비난과 방해 공작이 더욱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스룹바벨을 역적이라고 만듭니다. 반역을 꾸미는 자라고 만듭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스룹바벨이 두려운 거예요. 나는 이제 비록 반역하지 않아도, 옛날에 여러분 조선시대에 뭐 반역을 해서 반역자가 됐습니까? 상소문이 하나 들어오니까 들어와서 주리를 틀어라, 고백할 때까지 뭐 신문을 하다 보니까 안 했던 죄도 막 고백을 하고, 그래서 귀 안 가고 사약 받고 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볼 때 아닥사스다 왕이 볼 때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두려웠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다고 일어섰으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지 않는 이 일에 대해서 학개서에 나오는 것처럼 깐부기 재앙이 오고 메뚜기 재앙이 오고 기근과 가난이 급심하게 닥쳐왔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꽃이 피다가 말라 죽어버립니다. 포도나무에 꽃이 피긴 했는데 이게 열매가 되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시 우리가 성전 공사에 부역하는 데 나오라고? 여러분, 성전 공사는 4년 걸렸다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이런 부역을 하는 일들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느냐?
그래서 절망과 좌절,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불신앙과 원성이 잦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바깥에서 공격해 오는 건요, 우리가 견뎌낼 수 있어요. 근데 내부적으로 공격해 오는 건 정말 견디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부적인 분란은요, 이게 뭐가 싸울 수도 없고, 이게 뭐 무슨 힘으로도 이길 수 없고, 그 내부적인 분란이 일어나는 이 문제, 유다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정말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입니까? 아직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보십시오. 저쪽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원성이 일어납니다. 이런 걸 나열하면 끝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스룹바벨 자신입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그래 하면 되겠다라고 왔는데 16년 동안이나 짓지 못했던 이 성전을 내가 정말 다시 해야 되는 건 맞는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학개 선지자가 예언을 하기는 하지만 저대로 정말 하면 되는가?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더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이런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은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7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기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라는 건 23년도 송구 영신예배 때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보는 것은 그 뒷구절입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다르게 말하면 성전 건축 다 하고 난 뒤에 우리도 저기 머릿돌을 붙이잖아요. 몇 년 며칠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어떻게 해서 했다 하고 준공해가 탁 붙이는 거 있잖아요. 머릿돌이 뭔지 모릅니까? 내려가서 한번 보십시오. 머릿돌을 붙입니다. 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쉽게 말해 성전 건축을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머릿돌을, 아직 완공된 거 아니에요. 지금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온 백성들이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누구에게? 스룹바벨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외치더라는 것입니다. 은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스룹바벨, 그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산이 무엇이냐? 네가 은광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은광교회에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총은 스룹바벨에게 있을 것입니다. 은총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조합 쪽에서 땅 사준다 할 때 솔직히 제가 말씀해, 그래 기도를 열심히 안 했습니다.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기도 안 했습니까? 땅 사주는 다 하니까 이제 뭐 자동으로 다 될 줄 알았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줄은 저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은광교회에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또 이 머릿돌을 내놓으면서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총 없이는 우리의 가정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나라 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볼까요? 10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여러분, 작은 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업적을 남기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큰 업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바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부터 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작은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큰 업적을 남기려고 얘기하지 마시고 작은 일, 말씀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일에서부터 우리의 걸음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다라는 것은 이 건물이 직수직으로 잘 세워지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걸 다림줄이라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스룹바벨이 일해가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자기가 돌을 들고 오고 뭐 나무를 들고 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림줄을 가지고 지금 백성들이 일하고 있는, 지금 공장들이 이 일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다림줄을 가지고 측량만 해가면 되는 것입니다. 참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 일은 큰 일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7 눈을 가지신 성령께서 스룹바벨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일에 순종하고 작은 일을 감당할 때에 언광교회에 은총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배당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룹바벨이 드디어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대적들이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소문이 갔다가 오는데 대략 한 6개월에서 8개월 걸립니다. 이 8개월 뒤에 상소문에 대한 답장이 왔습니다. 어떤 답장이 왔는지 볼까요? 에스라 6장 6절에서 12절까지 긴 얘기지만 오늘 여러분, 이것이 지금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다라고 했을 때 보낸 상소문에 대한 왕의 답변입니다. 왕의 답변이로 오늘 우리가 스룹바벨의 마음으로 읽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즉 성전 건축하는데 가까이 가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말입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해라. 지금 돈이 없어서 건축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반대자들이 모아놓은 그 세금 중에 나라로 바쳐야 될 국고를 지방세로 돌려가지고 유다 사람들 도와주라, 그렇게 합니다. 9절입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들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누가 줍니까? 대적들이 줍니다. 지금 상소문을 올렸던 사람들이 너가 지금 갖다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 방에 끝내시는 분입니다. 2번 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끝내시는, 이렇게 멋지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을 읽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무리하리라,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스룹바벨아, 너 손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너 손으로 이 일을 마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멋지신 분입니다. 은광교회 예배당 건축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교회당 부지를 구입할 때 가만히 있어도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헌신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총독들이, 요단강 동편의 총독들이 올렸던 상소문이 오히려 역전이 되어서 우리에게 없는 것까지 채워주면서까지 성전을 건축하도록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은광교회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 제목 떼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자막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들을 오늘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지만 이 사명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더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더 입혀서 오늘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마무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이제 총독 스룹바벨에게 찾아오셔서 이 일은 너의 능력과 너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계속해서 감람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름이 제공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참 세상의 빛을 비추는 등잔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은광교회 건축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감당하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직 은총이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 일을 마무리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우리는 오직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은광교회 예배당 건축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되었습니다. 은총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예배당을 받아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죄단 부리게 우리
충만하게 하소서. 기다리던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죄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던 우리가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오늘 또 드리는 손길마다 복 주시되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며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은총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나머지 9 가지고 살아갈 때 갑작스럽고 계획 없는 지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도들의 발걸음과 일하는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런금을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오니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성물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광교회가 앞으로 놓여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갈 때 오직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은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할지라도 이 사명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며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은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합니다. 분리수거를 좀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일에 우리 교회 작은 도서관에 와서 일하는 분들이 얘기가 나오는 것 좀 분리수거를 안에서부터 좀 잘해오면
우리가 며칠 뒤에 그것을 수거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방에 식당에서 오늘 우리 102구역인데 분리 청소하는 것 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역적 휴가 일정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도 정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